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관심. 여러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시기마다 관심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죠. 우리 중에 축구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과연 우리 팀이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미국에서 얼마나 잘 뛰고 있는가 매일매일 일찍 체크하면서 내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시죠. 또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룹이 언제 또 팬사인회를 하는지, 언제 어디에 생일 카페가 열리는지, 그리고 언제 앨범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관심사들이 있죠. 시험이든 학업이든 진로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일상적인 관심사를 벗어나서 더 깊게 나가서 우리 믿음에 관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관한 내 관심사. 누구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믿음의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체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늘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 구원이 진짜인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대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건 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은 무엇일지, 이런 믿음의 관심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바울의 관심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관심.
근데 먼저 우리 바울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끌어내고 막 소리 지르고 소동을 일으킨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 만에 이 도시를 떠났어야 했어요. 여러 상황이 겹쳐져서요. 바울은 3주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3주 후에는 급하게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복음이 아예 없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3주라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여러분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주 안에 교회를 세우는 미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화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결국 그 중에 또 리더를 세워서 그 교회를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떠나야 정말로 교회가 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든든히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작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나와야 했던 상황이라면 만약에 3주 안에 내가 복음을 믿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바울이 전해줬던 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조금 있다가 가버렸어. 수많은 박해 가운데. 그러면 거기서 새신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바울도 박해받았는데 바울과 동료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막 복음에게 첫 발을 들여놓은 새신자가 이제 그 박해와 핍박 아래에서 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4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의 동족, 너희 같이 살던 너희 한 민족 그들에게서 고난 받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너무 당연하게도 바울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은 어땠는가? 막 새신자가 됐는데 고난과 박해 한가운데 있던 이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이 새신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하면 이 근처 지역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소문이 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믿음 좋기로 소문나기가 어렵죠. 만약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누가 좋을까요? 자윤이가 믿음이 그렇게 좋대 하면서 교회 전체에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자윤이의 뭐가? 믿음이. 여러분들의 올백 맞거나 시험 성적, 대학교 성적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나오죠?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고작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를 이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서 결국 그것이 소문나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업적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신생교회가, 이 새신자들로 이루어진 신생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에는 15년째 교회 생활 하시는 분, 15살인데 15년째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자였던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한 친구가 와요. 근데 교회 생전 처음 왔대, 오늘. 근데 그 믿음이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한 4주 지났는데 우리의 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일치월장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본이 된다. 새신자가. 엄청난 일이죠. 정리하면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란 어떤 존재였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3주밖에 안 있다가 떠나왔는데 이들의 믿음을 소문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치 아버지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2장 7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의 후반부에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대하고 너희를 길렀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은 그런 애틋함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마치 스펀지처럼 쭉쭉 흡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애틋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바울이 지금 떠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몸이요 내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몸만 너희와 떠나왔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엄청난 열정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힘썼어. 그리고 18절,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 못했어. 그렇지만 19절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애틋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들과 마음으로는 함께했지만 몸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바울이 한 가지 방법을 냅니다. 나는 못 가지만 한 가지 방법을 냅니다. 3장 1절에 참다 못하여 2절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대신 보낸다. 바울은 못 가지만 바울이 신뢰하던, 바울이 아끼던 그 제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현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지를 지금 바울이 확인해서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새롭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너 빨리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내가 가려고 힘썼는데 도저히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 어서 디모데라도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해야겠다. 그리고 5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으니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 믿음을 떨어뜨릴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관심, 우리 맨 처음에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자기가 마치 두고 온 것만 같이 느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관심이 온전히 쏠려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르게 있나? 내가 3주밖에 못 있다가 왔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게 그들에게 가르쳤고 너무 부족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들 안에 있는지,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 이것이 오직 유일한 바울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잘 살고 있나? 그들의 믿음의 질이 어떤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바르게 있는가? 그런데 이 관심이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봤지만 어느 수준이냐면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에서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포르파니조라는 헬라어 동사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 이 뜻은 그냥 단순히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떠난 수준이 아니라 수동태인데 내가 고아처럼 됐다. 내가 너희에게서부터 고아처럼 돼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잃을 때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잃겠다고 결정해서 능동적으로 부모를 잃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부모를 잃을 때는 늘 수동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이 부모를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자녀는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선택지가 없이 버려진 것처럼 너희에 대해서 내가 고아처럼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부터 떠남당했다. 내가 너희로부터 이별당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이 당시에도 아마 잘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이별당했다. 고아처럼 돼버렸다. 내가 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남당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간곡히 보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함께 볼까요? 고갈 앱. 세 번째 빨간색이죠. 고갈 앱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바울은 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수고했더니 모든 위의 일들은 다 고사하고 다 상관없고 아직도 나에게 눌리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다. 내가 수고한 것은 모두 잊어버려도 지금 내 마음에 남은 한 가지 고난과 같이 나를 짓누르는 것, 그 교회들을 향한 나의 염려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모든 고난은 고사하고 너희를 염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염려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외에 내가 받은 고난은 모두 고사하고 이제 내 속에 눌리는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너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영적 선생을 보내시고 작은 목자를 보내시는 진짜 목자의 마음. 바울은 사실은 바울 자신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닮아버려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곡히 보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저 그리움이나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수습이나 내가 조금밖에 못 가르쳤는데 빨리 가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뭐 이런 수습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그리움도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의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곧 승천하신 후에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관심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상 교회들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내가 수고했던 것을 없앨까? 늘 사랑의 염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몸으로 가고자 하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참다 못하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고 먹이시고 자기 닮은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참다 못하여 먼저 보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이 정말 소문처럼 좋아요 라는 소식을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젠 살리라. 너희의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는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겠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겠다. 주인을 시원케 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하시죠. 믿음 지키는 너희는 내 자랑이야. 너희는 내 영광이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이런 극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대체 어떠하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믿음, 고작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고작 내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자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여러분들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난 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있거나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선택을 못해서 일어나는 그냥 너가 정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가 먹고 싶은 거 진짜로 나도 그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너가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좋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 저도 그거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면 저도 그걸 원해요. 주님께서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곧바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배웠었지. 그 뒤에 뭘 배웠는지 나오겠죠. 2절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상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상 요약해서 나누자면 여러분, 이 부분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듣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맞습니다. 구별됐다는 뜻. 거룩은 뭔가 이상한 아우라가 보이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천사들이 뭔가 노래하면서 막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것인데 뭐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 근데 세상과 동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인데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배웠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부터, 그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구별되는 것. 세상이 자기의 길로, 그 악한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린 여전히 여기에 서 있을 때 더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세상이 한 걸음 걸어가면 나도 한 걸음 걸어가고, 두 걸음 걸어가면 나도 두 걸음 걸어가고, 이러면 구별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이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구별된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던 시대에는 밑에 쭉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때 세상 풍조가 이것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이 세상 풍조, 성적으로 문란했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더 넓게 보면요. 그리고 이 거룩을 넘어서 9절부터 있는 사랑에 관해서 보면요. 이제 우리 세상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죠.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개인주의를 외치고 이런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여전히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그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 없는 세상이라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니 저도 이 세상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서 나 혼자 여전히 말씀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사랑.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 구별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쟤는 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쟤는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할 정도로 나도 느끼고 세상도 느끼는 구별됨, 이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 사람, 하물며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시면 주님 저도 그거 싫어해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그냥 내 믿음은 맞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물론 중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은 행동이 아니라 중심 보시는 분이시죠.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해요. 그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바로 거룩한 생활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믿음, 이 꿋꿋한 믿음,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자기 전에 주님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그냥 지금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편히 자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읊조리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떠오르는 선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말로만 아니라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씀 보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길,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실 텐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싶지만 주님 저를 향해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앞쪽에도 나오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 혹은 나의 배려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 제가 뭘 하면 주님 지금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마치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 보이지 않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내 삶이 별로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늘 실패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구나라는 자기 연민의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향한 고작 나의 시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 걸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째 거룩의 출발선에 서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째 거룩의 출발선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 믿음의 자신감을 밑바닥을 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제는 꺼림칙하십니까? 내가 또 그 자리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떼십시오. 또한 이 믿음 가지고 그 발을 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온전히 거룩해질 내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부인하고 매일 밤 매일 아침 매 순간 나의 걸음을 떼서 거룩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채든지 못 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누군가는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에 따라서. 그렇지만 채든지 못 채든지 이 말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계신다. 나는 점점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께로 다가가고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성화라고 부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요, 네,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때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증거하여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틋한 편지로 읽으며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